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얼마 전 일어났었던 엠번방 사건 아시지요? 온 세상을 떠들게 만들었던 거. 근데 그게 실제예요. 현장에서는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제대로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우리가 진짜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언약의 가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불신자 집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더 심각한 거지요. 불신자 집안에 일어났다면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집안이에요? 야곱이라니까. 야곱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세겜이 얼마만큼 디나를 좋아했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물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을 찾아갔어요. 우리 딸을 달라, 내 아들이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5절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 더럽혔다 함을 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라고요? 잠잠하였고. 잠잠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걸 재해석해서 인도받아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살 거의 100살 가까이 됐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오랜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야곱의 평생의 삶이 그거예요. 평생의 삶이요. 왜요? 그 앞전에 누굴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날 때도 어때요? 이 야곱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해요? 양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다 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던 언약도 까먹어 버려요. 내가 하란의 집에서 나오면 베들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베들로 가서 안 갔어요? 샛길로 세서 샛길로.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줘. 성경에 보면 자기를 집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다니까. 이게 얼마만큼 야곱이 나중신가 보세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이제는? 이제는 슬슬 이제 세겜으로 내려왔어. 지금 오늘 그 땅이라니까. 세겜 땅.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신 약속 붙잡았지, 글로 가야지 이러고 쭉 갔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우유부단해. 늘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냥 쭉 꼭 사건과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꼭 일이 터지고 사건 터져서 그 일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예수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요, 미리 싹 보고 가라니까. 미리 보고요.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강단 말씀 딱 따라가면 미리 보여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속이 채했어요.
이게 체한 게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아파요 막.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약국을 찾아갔거든요. 그 약사가 아유 오래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줘줘요. 그래서 아침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프니까요 그 약사 말을 들어. 그리고 그 약사를 처방한 그 처방약을 듣고 처방전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실천해. 지금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실천한다니까. 그 제가 무슨 말을 하려나,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영적인 인생이잖아요. 세상의 말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져요. 약사한테 가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 따지지 않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이게 아니야 따지지 않잖아요. 어설픈 사람이 가서 따진다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의사 기분 나빠잖아. 왜요? 내 처방을 안 듣겠다?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되는데 뭐예요? 약사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줬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해도 그렇게 따라가도 응답이 오고 몸에 변화가 오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야곱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요. 오늘도 그 사건 딱 일어나니까 야곱이 먼저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자식이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난리가 났어 자식들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어요.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뒤에 가서요? 누구 핑계 대는지 아세요? 시몬과 레이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난 니 때문에 죽게 생겼어. 읽었잖아요.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니까. 너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이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과 사건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든 거예요. 야곱이요. 근데 야곱은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시몬과 레이, 니네 때문에 그렇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그랬어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녀한테 사랑을 주고 내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지 내가 잘못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라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믿음에 딱 깨어서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찔리고 내가 마음에 뭐가 확 생기고 그거 넘어서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걸 알면요 복음 붙잡고 뒤집으면 되거든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네. 저러면 안 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제가 어제 다락방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야곱에게 뭐가 없었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서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연일까요? 기억일까요? 기억 맞지요? 기억이에요? 맞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국어를 잘 못하나 봐요.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아니시지요? 여긴 맞게 썼어요. 영적, 면역력. 다른 말로 뭐겠어요?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 문제 사건 딱 생겼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그쵸?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요. 의사들이 아이들 자기 의사 우리 저기 뭐지 천안에 있을 때 소아과 의사인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아들들은 맨날 코를 질질 흘고 다녀 이렇게 막 노란 코. 아니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면 약 처방해서 대제잖아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약 안 먹인대. 감기 들리면. 왜? 이겨내라고. 항생제 쓰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알고 있다니까. 스스로 면역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걸 키우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면역력이 내게 생기긴커녕 자꾸 다른 것들로 면역력을 채우다 보니까 내 몸이요.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 몸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먹어서 그거 갖고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우리 몸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 붙잡고 언약의 길을 싹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문제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힘을 딱 기르기 바랍니다. 뭐라 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복음 가진 자의 걸음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가세요. 우리가 어느 안에 있고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하는지 그것만 정확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거기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린 이유 이게 없었구나. 내가 문제 만날 때마다 자꾸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자꾸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 떨고 막 했었던 이유 이게 없었구나. 그러면 이걸 기르는 그 속으로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요. 우리는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되고 내 모든 것 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 만나도 그 문제 속에 너무 휩쓸리지 않아요. 아,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아, 그렇지. 이 문제가 왜 왔지? 아, 내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을 한 거구나.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한 거구나,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이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신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신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분 가지고 있다. 축복이잖아요. 그걸 누리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건 하나요. 주인께서 원하는 거.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면역력을 기르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능력과 축복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이게 내게 100%가 돼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이에요. 구원이 언약이라니까요. 보세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생명에서 있어요. 우리의 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의 땅까지 이르러 증거될 그저 끝이 오리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안에 업이 있고 이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이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생명을 누리고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매 순간순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붙잡을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내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그걸 이루는 메시지, 그걸 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듣고 그냥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게 부딪혀온 거, 내가 깨달아진 거, 그런 걸 다 적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실천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영적인 면역력 생기는 길이에요. 길이라니까. 다 주셔서 그러니까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는 어느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나 홀로 외로이 상처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에 무소불능하시니까.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잡고 읊조리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읊조리고 내 주신 말씀을 읊조리고 내 생애 평생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발휘 성취하니까. 이게 면역력 생기는 길이라니까요. 진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야곱이 해석했겠어요?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바르게 해석했겠지요. 제2, 제3의 문제를 안 만들었겠지요. 이런 일들을 안 벌였겠지요. 왜요? 이 힘이 있었으면, 그 두려움과 불안에 안 잡혀 있었으면 막았겠지요. 아들들에게 재해석시켰겠지요. 얘들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가라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구나.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뭐라고 재해석했겠어요? 디나에게도 얘기했겠지요. 그럼 디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제2, 제3의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저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하겠지요. 그럼 야곱 같았으면 그 안에서 뭐 했어요? 무릎 꿇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해 주시겠지요. 근데 3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관과했어요. 다. 레이와 시몬이 하는 걸 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 힘을 얻게 원해요. 진짜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자녀에게 뭘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힘을 얻으세요. 이미 자녀가 컸다. 그러면 그 자녀 놓고 기도하세요. 아,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를 놓고 내가 평생에 내 자녀를 보니까 내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그 자녀를 기도하고 도와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체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 온통 인본주의 플러스 시켜서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었다면, 그렇죠? 나도 몰랐던 거니까요. 오늘 그 부분을 봤다면 오늘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갔던 이 모든 거 나도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언약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봐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게 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고 승리할 신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진짜 이 사실 맞다면 내가 누구인가예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진짜 세상 가운데 망할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흑암 이기고 재앙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고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을 알고 내게 주신 권세를 안다면 어떻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에 누리고 붙잡을 건 하나구나. 내가 붙잡을 하나님,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에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언약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고 애들 뭐 선물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지 말고요. 진짜 올해는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라니까요. 내 자녀를 어떻게 가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먼저 불안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염려할 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먼저 염려하고 내가 먼저 불안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맡긴다면. 결국은요, 우리가 불안해서 애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상처 안 준답시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말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상처 안 준답시고 애들 하는 대로 다 놔두고 입 다물고 계속 있었잖아요. 돌아오는 결과. 그게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교회 떠나고요. 시간 지나니까 세상이 흘러가고요. 시간 지나니까 문제 사건 속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넘어지고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 제가 왜 저럴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생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진짜 우리 후대와 현장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가야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고 모든 게 살아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요. 더 이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믿고 그 절대 주권을 따라 인도받는 신분과 권세가 가진 사람 맞다면 오늘부터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무릎 꿇고요. 조용히 말씀 따라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 자녀에게 이렇게나 저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힘을 얻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풍성히 누리세요. 내가 먼저.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누리는 단을 쌓아라. 그죠? 단 쌓으세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언약.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저는 오늘 3.24절 읽으면서 어제 성경 읽는데 막 집었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나요. 이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 인생에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야곱도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문제 사건 앞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진짜 이후로요. 그 두려움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후대 이전에 복음으로 먼저 부모가 깨어 있어야 돼요. 후대 이전에 내 후대를 어떻게 살리자 이렇게 하자 이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떡해요? 이거로는요 살릴 수 없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요. 선입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둬요. 편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자녀 이전에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본다는 말은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 돼.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요. 내가 힘이 있어야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요. 아직도 내가 이런 상처와 이런 선입견과 이런 편견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데, 그렇죠?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뭘 바꾸라고요? 틀을 바꾸라고요. 틀을 바꾸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상처받고 싶어 상처받았어요? 내가 선입견 갖고 싶어 가졌어요? 내가 편견을 하고 싶어 편견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로 자녀 키우고 이걸로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렇게 자꾸 살아가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인생의 무슨 문제인 거예요? 근본 문제 속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본 문제 안에서. 그래야 이게 계속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를 보면서 상처받지 마라. 부모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아, 우리 부모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 살아온 거구나. 그래야 부모 살릴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만나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나를 키운 부모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사단의 장악 때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것에 잡은 자한테 붙잡혀 태어났어요. 그러니 인생이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뭐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온다니까, 죄.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자녀를 못 키운 죄, 내가 니네들을 어려서부터 못 먹인 죄,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 재앙을 그대로 당하면서 열심히 그걸 헤쳐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모들이요. 열심히 그 재앙을 막고, 이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한을 가지고 자녀한테 말도 못하면서 그러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재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 그러니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입견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냐? 아니에요. 빨리 보면 돼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어떻게 돼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 못하니까 배경이 어디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맨날 싸워? 우리 집안은 왜 맨날 이래?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망하는 게밖에 없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 그런 삶을 택하고 싶어 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 내 인생, 세상에 살아오면서 온 내가 원치 않고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걸 안고 태어났으니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해하고 현장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우리 부모를 빨리 이해해야 돼요. 내 자녀를 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한테 또 상처를 줬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또 이걸 심었구나. 내가 내 자녀가 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저렇게 배신하고 가고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내가 열심히 저를 막았는데 안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메꾸려고 자꾸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뭐예요? 오늘 야곱처럼 나예요. 나. 그렇죠? 평생의 자녀를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는 건 병밖에 없어. 평생에 못 맞춰 살아왔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외로움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니까. 나밖에. 또 돌아가 또. 이게 계속 반복이라.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내 삶을 딱 바르게 보고, 아, 내가 복음 붙잡을 이유, 내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아,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끝냈는데 그걸 내가 안 끝냈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처방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처방해 줬는데, 아,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자꾸 처방을 어떻게 내려요? 내 나름대로 똑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 자꾸? 예수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고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과 생각의 병을 안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지요. 왜 이런 병이 왔어?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를 치고요, 마음에 상처 없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다 한을 갖고 있지. 상처 없는 부모 없다니까. 다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게 치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병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객박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괜찮아. 그나마. 왜요? 막 쏟아붓고 막 니 해놔라 저내라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
근데 대부분 8, 90%가 그래 안 그래요? 야곱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라. 차라리 소리 지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지르고 자녀들한테 괜히 마음에 두지도 말고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내 육신의 병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나이 드셔서 자살하는 율이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급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급해요. 진짜 복음을 살려야 돼요. 답을 갖고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자,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아우 저렇게 살게 내가 그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인정하라는 거 빨리.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어떻게 돼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 삶에 뭐가 돼요? 대물림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식은 누굴 닮아서 저래? 똑같잖아요. 그치요? 어우 저 성격은 희한하지요. 내가 그 성격을 주고 싶어졌어요? 하다못해요. 희한한 건 점까지 닮아요. 하다못해 뭐까지 닮아요? 하는 행동까지 닮아요. 아니 그러고 싶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대물림 되는데 영적인 대물림 안 될까요? 부모가 매일 이 상처와 한을 갖고 자랐는데 그 상처와 한을 갖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게 자녀한테 안 물림 됐을까요? 대물림? 이 영적인 배경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니까 육신적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오늘 이후로 육신적인 눈을 싹 걷어내고요. 영적으로 싹 보고 기도 시작하세요. 아, 내 자녀가 불쌍하구나. 왜 불쌍해요?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나 같은 부모 만나서 그치요? 한 번도 어렸을 때 복음 못 듣게 자라고 그랬던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반성하고 그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구나. 아, 지금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힘을 얻어야지. 왜요? 여기서 빠져나온 걸 알았다? 승리할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먼저 부모가 봐야 돼요. 그렇죠? 이유는 근본 문제예요.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많은데요. 3, 4대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한번 잘 봐라. 그냥 간과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혹시라도 무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구 기도해야 돼요. 우상 숭배 심각한 게 있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이 아닌 거 그게요. 우리 집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안에 뭔가 큰 질병이 있었다?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라? 아니요. 두려워하라는 게 많이 아니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그 재앙이 밀려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내게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흑암이 틈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거 그거를요. 피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부모가 또 둘이 만났으니 서로 다른 상처를 갖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는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 맞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왜요? 서로게 다르게 자라왔잖아요. 서로 다르게 상처와 편견을 갖고 자라왔다니까. 근데 영적 문제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후대들은요 다 상처, 선입견, 편견을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이에
이미 가정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문제가 있지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온 문제가 있지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자기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왔지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 가문 와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계속 그런 집만 태어났지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복음 듣고 있는 분들은 기적이라니까.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게 기적이에요. 그냥 일반 교회,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안 다니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축복이라니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제 인생을요. 저는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낙심하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진단이 못했던 거구나. 그렇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잡아야지. 이게 내 개인에게로 흘러와 있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로. 어떻게 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요. 깊이 숨겨져 있어요. 언제 드러나냐? 요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이럴 때. 자기와 뭐가 안 맞고 뭐가 큰 게 왔을 때 이때 딱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깊이 있다가 그 문제 딱 생기니까 그게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아니야. 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있다가 그 문제가 온 거예요. 이미 있다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 상태에 있다가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저 사람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또 상처를 딱 받는 거라. 그럼 또 반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미워하라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요. 내 인생을 재해석해야 된다니까. 무엇 가지고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봐버리면 재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걸 아무리 봐봐도 답이 없어요. 왜? 드러난 게 돈이고 드러난 게 육신이니까 그거인 것처럼 보이죠. 드러난 게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끼리 싸우고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네 핑계 자녀 핑계 대주지 말고요. 너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돌아보시라. 나를 돌아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막막하면 힘들겠지요. 근데 막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 어떤 복음이에요? 더 이상 길 찾고 헤매지 마라. 내가 길을 열어줬잖아. 내가 길이라니까.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떤 길을요? 더 이상 지옥 배경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네 영을 살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면 돼요.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길 되셔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 짐을 지라. 수고하고 짐 짐지 말고 주께로 가져가서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갖고 있는 짐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이렇게 그 짐을 지냐?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막았어. 그리스도께서 재앙을 막으셨다니까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요, 승리한 자요. 로마서 8장 2절.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해방받았잖아.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유, 승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아, 복음 아니면 이 인생을 재해석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식과 과학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율법은요, 좋은 건데 더 상처를 가중시켜 버려요. 더 상처를요. 왠지 아세요? 점점 눌리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이렇게 됐네. 자꾸 눌린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거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자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라. 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생명 얻었고 승리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면역이 기르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걸 누리는 힘이 내게 있으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요? 재해석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불쌍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럼 주님은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자유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유라니까. 문제 있어도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문제 있어도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복음으로 딱 봐. 오늘 이후로 야곱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우리 후대에게는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에게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갈보리 산 언약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왜? 내가 재해석하면 해주기 쉬워요. 그렇죠? 내가 재해석하면 내 자녀한테 재해석하기 쉬워요. 엄마가 우리 부모가 맨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문제라고 맨날 말했는데 어느 날 부모가 그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 알고 봤더니 아, 어머니 하는 말이 맞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이 이거밖에 없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그리스도 한 분은 만족해. 그리스도는 모든 거야. 네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 갈등, 선입견 나도 그랬어. 그리스도 끝나면 돼. 두 번째,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감남산 언약이에요. 이제부터는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우리 미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몰라서 우리 가정에 재앙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임했었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우리 가정이 사단이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업을 성공시켜라. 공부에 성공시켜라. 복음 붙잡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세 번째 뭘 전달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1장 8절. 뭐예요? 너는 기도할 수 있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났어. 감람산 언약 네가 이제 살아갈 미션 하나님 나라야.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제도 약속하셨어. 그거 붙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제 무슨 인생이에요?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진짜 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지금부터요. 이걸 꿈꾸세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시대의 상처를 다 받고 살 수 있었는데 요게벳은 어때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키웠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요게벳과 같은 현장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누구예요?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와요? 삼상.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뭘 놓고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는 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 집안도 갈등이 너무 심한 집안이라 늘 상처 때문에 성전에 와서 매번 기도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가 뭘 발견했어요? 그 시대를 보고 후대나 언약을 딱 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사무엘. 오늘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없냐?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요? 이세. 그렇죠? 이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누굴 보냈어요? 다윗을 보냈다니까요. 그 시대와 현장을 안 거예요. 다윗이 뭔지를 안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제는 언약의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유, 이제 우리 자녀 다 컸는데요? 아니, 누가 있어요? 손자, 손녀. 그렇죠? 후대 보고만은 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문 보고만은 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지속되는 손자, 손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요. 내 인생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실천할 게 뭔지, 진짜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도전할 게 뭔지, 내 인생보다 도전할 게 뭔지 놓고 한번 기도해보니까 계속.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로 우리 후대가 살고 현장 사는 응답이 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속에 바른 언약을 전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